스가랴 14장 12절 21절까지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칠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바르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자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그곳으로 고기를 삶으니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이제 그들에게 회복으로 다시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침략한 이방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고 도륙하고 괴롭힌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그들이 이렇게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고 혀가 입속에서 썩고 참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하고 침략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나니까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14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사실 유다 백성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케 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고 그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막 고국으로 돌아왔을 뿐 어떤 무기도 군사적 체계도 그들의 어떤 의욕도 사실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유다의 해방도 유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옴도 사실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 왕 다리오 왕을 통해서 조서를 반포하게 하시고 포로들의 귀환을 명령하도록 그렇게 도우셨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다가 예루살렘에서 싸울게 될 것이다.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금, 은, 의복이 심히 많아질 것이다. 많이 모일 것이다. 이런 걸 보면 사실 유다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유다는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갔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순적하게 따라가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유다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민족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 복된 것이다. 유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 가운데 임재할 때이다. 주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어 전쟁에서 승리한 이 사건, 거기서 보면 보화,
곧 은과 금이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다. 이것은 유다 백성이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결과인데요. 전리품을 얻었다는 것인데 이들을 배후에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대적했던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서로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시죠. 13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죠. 피차 손으로 붙잡고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다. 이게 이방 나라들이 일대 혼란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유다의 공로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싸움에 나갔지만 결국 그 모든 싸움을 이끌어 가시고 승리케 하시고 특별한 기적을 내려서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유다의 대적들이 스스로 멸망하게 하는 이 혼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큰 손을 펼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한편에 서시니까 이런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주의 힘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대적들의 공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힘과 능은 분명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죠. 우리가 이런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면 앞으로의 삶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아래 거듭난 신자로서, 중생한 신자로서 주의 백성이 된 그 모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이끄심 앞에 순종하게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태도, 또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본문에 보면 핵심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져버린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이름, 부어 만든 우상, 깎아 만든 우상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처참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했을 때,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권력자들의 힘으로부터 구해내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자들에 대한 냉엄한 심판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 관계가 회복되자 그들에게 금과 은과 많은 의복들을 가져다 주는 절대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임한다면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과정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환경을 붙이시고 심지어 우리가 봤던 대로 태양아 멈추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승리를 위하여 태양이 중천에 하루 종일 머무는 기적도 일어나고 우박을 내려서 적군들을 다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은 자가 더 많게 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합해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박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해가 중천에 머물게도 하시고,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행하지 못할 일이, 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는 그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가정 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자, 16절에 볼게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남은 자입니다.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남은 자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남은 자,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치러 왔다가 이방 나라들 중에 하나님 몰랐어요. 동기가 예루살렘을 치러 온 거예요. 엉뚱하죠. 그런데 이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돌변해서 치러 왔다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일주일 동안 천막을 치고 그들이 자신들을 광야에서 지키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조상들을 그렇게 굶주리지 않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40년을 지키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장막을 치고 거하는 것이 초막절, 장막절이죠. 이들이 어떻게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가 남은 자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도 있었고요, 교회를 향해서 비난했던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을 했고, 교회를 향해 조롱을 했고, 하나님의 역사, 성경을 부정했던 우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온 자들, 근데 그 남은 자들, 그런데 회심을 하여 남은 자가 되어, 즉 많은 어떤 핍박자들 속에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삶으로 바뀐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죠.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죄의 모습이었고 죄의 종노릇 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선하고 악하다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 윤리적이고 도덕적 기준에 보면 어린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어린아이조차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보면 어린아이가 흠결이 없고 이렇게 맑고 순수한 아이가 어떻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죄인이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바로 이 남은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는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우리이고, 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또 복음 전도를 통해서 주변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 그저 여호와를 회방하고 비난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하에 보면 사람을 치시는 재앙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고, 19절 마지막 끝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재앙과 벌이 있고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저는 구원의 때가 있고 은혜의 때가 있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남은 자는 그 은혜의 때, 구원의 때를 지킨 것이고, 그 때를 이용해서, 그 때를 얻어서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고 남은 자가 되어서 재앙과 벌을 받을 그런 시간들을 오히려 구원을 얻고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래서 이 기회와 때를 잘 분별하고 그 기회와 때를 잘 만나야 합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구원을 얻을 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남은 자, 이것이 바로 정말 이게 큰 축복이죠. 우리가 금과 은을 얻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또 구원을 얻게 되고 은혜를 얻게 되고 또 매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와 벌을 피하게 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스가랴서에 흐르는 말씀입니다. 그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물질의 축복, 사업이 잘 되고 뭐 이런 육신적인 어떤 복을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것에 앞서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을 얻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이 은혜의 때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이만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보너스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함께 권해서 은혜 받자고 말이죠. 함께 주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자고 이 두 가지 일에 우리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배울 때, 성경을 익힐 때 알고 깨달아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의 때에 있으면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 사건이 우리 교회에도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더 불꽃같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런 성령의 역사를 더 강력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지금 바로 그럴 때라고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와 우리 이웃들을 함께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때를 분별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의 때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미칠 재앙과 벌을 피하게 되고 오히려 초막절을 지키는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자들이 남은 자가 되어 그 영광스러운 백성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